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아침에 합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아르헨티나는 버스 노조가 파업을 해서 오늘 몇몇 노선 외에는 버스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동하시는데 버스나 이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르헨티나에서는 좀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먼저 구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곳 아르헨티나 정부와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한국도 이제 대통령 대선이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이 어린 자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는 귀중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어렵지만 그 많은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참 주님 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동한 마음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증거로서 우리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살아있는 믿음에 살아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평화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대선이 남아있고 그 가운데 아직도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는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자신의 이익과 아버지 자신의 이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귀한 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신앙 회복과 구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 아르헨티나도 국회의원 선거와 이 많은 선거들이 있는데, 주님 이 일 가운데 관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진정 신앙이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래된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귀한 찬양 워시 플라워의 반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이 찬양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 16절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8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축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하루, 이 아침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 기다리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괴로운지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 안에서 기다리고 또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모든 삶이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괴로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당장 이 눈앞에 이루어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면 또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 때가 1년이 돼도 오지 않는 것 같고 2년이 돼도 오지 않는 것 같고 3년째 되어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답답한 거 아닙니까? 네, 그 괴로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81절, 82절, 83절 같이 한번 첫 번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건지심, 주의 구원하심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그게 오지 않으니까 오지 않았다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위를 누리지 못하는 이 위안을 누리지 못하는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이 한 성도의 기도가 여기 담겨져 있죠.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는 다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 같지 않습니까? 연기 속에 있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숨도 못 쉬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가죽 부대. 가죽 부대 같이 말라버린 가죽과 같이 말라버려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그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른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이 마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오늘도 그 괴로움, 이 피곤함, 어려움, 답답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해주시고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즐거움을 주시고요. 또 위안도 주시고요. 위로도 주시고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 해결되지 않는 걱정되고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건지심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또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이 사람들 때문이죠. 84절부터 87절까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도 열심으로 답답한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거죠. 8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편 19편 119편을 쓴 이 귀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앞에 해결되어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거짓으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에게 함정을 파는, 그리고 또 우리를 거의 죽게 만드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80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이게 다 멸절된 거죠. 이제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고 숨도 거둔 것 같고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 버리는 이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 이런 자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단지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막막한 희망과 소망과, 물론 막막하지만 않죠. 하나님은 언젠가 구원해 주시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증거들, 변하지 않는 증거들, 이제는 그 증거들을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연 모든 세계 속에서 찾게 됩니다. 예? 자연 모든 세계 속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이 자연 속에, 자연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계시되어 있으면, 이게 일반 계시라고 하죠. 예?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창조의 계시, 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역사. 이 모든 것이 실존하는, 실제하는,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만물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이 이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지금도 그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다. 11번째 단락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런 고난, 피곤함, 아픔, 간절함, 이 모든 것 가운데 그가 받은 응답이 바로 89절에서 이 96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피조물 위에, 천지 창조 위에 있었다는 거죠.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불의 가운데, 악의 가운데, 그리고 또 이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렇게 대대 이루고,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게 아니라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까지 굳게 잡혀 있는 거죠. 항상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 안에 오히려 이런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런 귀중한 이 깨달음과 바라봄과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더디오시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금도 내게 즐거움이 되는구나. 예. 지금도 내게 즐거움이 되죠. 내게 즐거움이 돼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해도 죽기까지 멸망하기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당해도 내가 멸망받지 않는구나. 고난 중에 죽지 않는구나. 라고 고백하죠. 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지금도 이 고난을 이긴 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가운데, 또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가운데, 자연세계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가운데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오늘도 그 안에서 이 고난도 이기는, 고난도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 아닙니까? 기다린다.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내 생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신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가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될 때 고난도 이기고, 그리고 어려움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그리고 내 주변에 박해하는 자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예? 그런 사람들 다 지나가 버리는데 그 중에 얼마라도 하나님 앞에 건지고자 하는 이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 예? 그 말씀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 앞에서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 구원을 하실 그 하나님 마땅히 구원하실 거다.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93절에서 9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바라볼 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다른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끝이 있고 그 종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끝이 없죠. 오히려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 자가 되겠다 선언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를 오늘도 살리실 것이다. 당연히 살리실 것이다.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고난도 이겨내고 또 그 증거들로 이 만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님 앞에 위안 받으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지만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남아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오늘도 저희 주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